안녕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구원받고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늦게 오셔서 혹시라도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을 조금은 식어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주님 오실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30살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좀 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보면 정말 주님은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구나. 정말 지금은 그래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근데 정말 나중에 물건조차도 사고 팔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이거 못 견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낙심한 이들에게. 뭘 기다리다가 지쳤을까요? 말라기 시대 성도들도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쳐서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오는 주님이 아니라 처음 오시는 주님,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생각처럼 오시지 않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처음 가졌던 열정에서 넘어져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에서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정말, 메시아는 정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거든요. 자, 아무튼 말라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심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즉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맨 끝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사이에는요, 넘기는 데는 0.1초밖에 안 걸리지만 400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말라기 시대는, 말라기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대인데, 여러분들 말라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말라기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요, 사실 굉장히 희망을 잃고 병들어가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자, 결론부터 보면 말라기 맨 끝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하나님 내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말라기 내용은 선지자가 와서 돌이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먼저 몇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굉장히 좀 회의적인, 굉장히 좀 낙심하는,
굉장히 들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교만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저주받고 화를 당해야 되는데 화를 면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내가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않냐? 교만한 사람이 복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하지 않냐?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놀라우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면서 엄청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죠.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뉘게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됐고, 점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586년, BC 586년, 여러분들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586년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과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주 비참해진 겁니다. 그들은요, 선지자가 와서, 특별히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BC 606년 1차 침공 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많이 이제 마음이 낮아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어떤 그 다른 그 이방인 밑에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밑에 사는 것이 좋아요? 이방 왕 밑에 사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 밑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이방 왕,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거칠고 아주 교만한, 아주 강한 이방 왕, 바벨론 왕 밑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 그러니까 606년부터 계산해서 70년 후에 536년 스룹바벨에서 첫 번째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이에서 두 번째 돌아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 돌아왔던 사람이 한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좀 비록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르드게 있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름 좀 대접도 받고 나름 좀 위치도 잡아가면서 잘 완전히 식민지 백성이니까 완전히 잘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뭐였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세우기를 힘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536년에 돌아와서 20년 걸려서 516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서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 이민족의 공격 같은 걸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그래서 비록 주권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라의 모습은 회복한 그런 상태로 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인 BC 800년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설할 때 그들에게 또 전해진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요, 크게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자주 배우지 않습니까? 즉 고난의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에 비유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 두 개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랬을 겁니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다윗 왕 시절, 과거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도 아주 부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마치 그 날이 금방 올 것처럼 아주 열정을 다해서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눈앞에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복원이 되고, 그러니까 복구가 되고 중건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현재의 어떤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이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주권도 없잖아요. 정치적 주권도 없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성경에 정해진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졌던 열정에서는 식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에도 드리고 절기에도 드리고, 꼬박꼬박 정해진 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이길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매번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한마디로 번거로운 거, 얼마나 귀찮은 일인 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 거, 이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점점 죄악에 무너지다 보니까, 자,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데 속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귀찮아, 피곤해, 이거 또 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거, 특히나 요즘처럼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만 틀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귀찮아, 오늘은 집에서 듣지. 수요일날 또 가야 돼?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어? 봉사는 왜 이렇게 많어? 혹시 이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구약시대로 따지면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라고 말했던 구약의 제사장,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그렇게 산다면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건 괴로운 일이다, 이건 정말 귀찮은 일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뭡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야 하는도다. 자,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뭔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행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어법이죠. 행악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보여야 되는데 행악하는 자가 잘 되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면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세 군데 백성들이 했던 말을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진짜로 이런 말을 자기 마음속에 되뇌이고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결코 온전한 시대가 아니겠죠.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영광스러움이 재현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안 오셔요. 기다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공분하고 그리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힘을 쓸 수가 없고 명령받고 지배받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지쳐갔던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더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더 세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 가운데 조금씩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즉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타락하는 길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중요하냐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신앙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꺼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몇몇 좋은 직업을 제외하고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소득은 적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 맛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가도, 교제 안 가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마치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팔딱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말이 들어가서 점점 데우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익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분들도 혹시 주변에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고, 한때는 내가 그래도 열심을 내면서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 혹시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서 타락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겠죠. 먼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서 타락했을까요? 그들이 열정을 내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했던 그 열정을 가했던 그 후손들이 예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며칠이고 와서 말씀을 듣고 행복해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무엇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잊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치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커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부모님이 나를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정말 왜 낳았어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그런 자식은 정말 옛날 이제 동네에서 그런 자식을 후레자식이라 그랬어요. 폐륜하죠. 폐륜화. 부모가 정말로 배 아파서 낳아서 정말 사랑으로, 근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잘 먹여주고 싶고 잘 입혀주고 싶고 잘 키워주고 싶지만 부모마다 능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덜 먹여줄 수도 있고 덜 입혀줄 수도 있고 덜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바쁘니까 덜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다. 다 똑같죠. 근데 자식이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날 왜 낳았어?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패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그들을 정말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잊어버렸던 건 뭐냐면 자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당연히 주인을 공경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만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멸시한 적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함을 이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요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에 드리는 그 제물의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혹시라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이걸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들여봐라. 눈에 보이는 인간 지배자 한번 들여봐라. 만약에 여러분들 총독한테 그런 거 갖다 줬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멀리 총독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조선시대 때 왕한테 드리는 그 있잖아요. 진상하는 진상품. 좋은 거 갖다 드려요? 이상한 거 갖다 드려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왜? 그게 충성심의 표시거든요. 만약에 왕한테 갖다 주는 그 진상품이 썩거나 곰팡이 피거나 이상한 거 갖다 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불충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배자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그들은 근데 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러운 눈먼 거 병든 제물을 드렸을까요? 즉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추정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은 게 많으면 사실 뭘 드려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좋은 게 귀한 시절이면 일단 눈앞에 딱 들어오면요. 어때요? 좋은 거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까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형제자매하고 선물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참 미안해요. 내가 주님한테 이러면 되나?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먹을 때는 사실 아끼고 좀 덜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눌 때는 좋은 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아마도 재물이 왔을 때 좋은 거는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것으로 남겼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좀 가치 없이 보이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는요, 죽여도 별로 안 아깝잖아요. 그걸로 제사 드렸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뭘 잊어버렸을까요?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고 증거를 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 총독이었지만 페르시아 그 궁에, 그러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다녀온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 맨 끝장에 보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느헤미야가 다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방 여인들과 한마디로 바람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 어릴 때 결혼했던 아내 말고 딴 여자들과 놀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을 때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옷을 입는데 이게 이제 맞으면 멍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준 옷이 아닌데, 또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예쁜 세상 여자들과 놀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가 무너지는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그 육신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취했던 그 아내를 학대하고 그 아내를 갖다 버리고 이혼하고,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좋은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룩한 제사를 잊어버렸잖아요. 세 번째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시대도 혹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방금 말했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뭘 잊어버렸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11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노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해. 도둑질했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것을. 11조와 헌물이다. 너희가
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농사 안 되고 경제적으로 공피해지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말했던 말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악한 이제 말을 통해서 뭐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막 이런 하나님 들을 때 참 불편한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사회가 진짜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쁘시겠어요? 한심하겠어요? 한심하죠. 아이고, 저 하나님 백성들이 저희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곧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 오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올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반드시 온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두렵건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두려우니라.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셨잖아요. 이들이 기다리다 지친 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친 거고,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지금이라도 끝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궁하시지만 영원하지는 않으셔요. 무슨 말입니까? 참고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던 신앙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회복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무엇에서 무너졌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말라기 1장에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응답으로 뭘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는 구원받지 않을 때죠. 근데 교회당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제가 교회 가서 처음 배운 찬송이에요. 진짜 너무 잘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근데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갑돌이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바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꽃을 갖다 주든지 선물을 갖다 주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말 안 하면요, 몰라요. 특히 경상도 출신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지? 알긴 뭘 알아? 말을 해줘야 알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펴고 계시죠?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모두 3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무력할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깨끗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정말 벌레맛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표입니다. 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였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식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어려운 시절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그 사랑을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계속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전도 집회인데 집에 계시지 말고 꼭 나오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수양회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막 여러 번 들었던 분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분. 근데 그렇게 여러분을 들어도 못 깨닫는 분이에요. 그런 분 모시고 오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표현법, 모든 비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아무튼 내 머리로 굴릴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구원받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내가 더 기뻐.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사랑이 마음속에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불릴 듯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무엇을 무너졌습니까? 거룩한 제사가 무너졌었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제사를 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펴놓으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어요. 제사장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지막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양이나 소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 신약시대에 살아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동물이 아닌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닌, 동물이 아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신만큼은 당연히 똑같겠죠. 자, 먼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공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경해야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공경입니다. 즉, 뒤에 나오는 두려움과 합쳐서 경외라고 하죠. 경외. 공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인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요, 어때요? 몸가짐을 정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그 뒤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공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의 태도, 형벌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거라 말하면 이랍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더러운 떡 드렸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게 아니죠. 온전한 제물입니다. 온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인간 총독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내 몸이라고 했죠. 내 시간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온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 이거를 온전하게 주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또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기가 무기잖아요. 마귀를 물리치는 데 쓰는 무기로 나를 쓰셔요. 만약에 죄에 드리면 불의의 병기로 사탄이 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공경치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운 떡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게 또 뭡니까? 성결한 삶이잖아요. 성결한 삶이 더럽혀져서 이혼하고 아내를 쫓아내고 학대하고 가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구별입니다. 구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맨 끝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가 결혼식 전에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청결하게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졸며 자면서 맞을 준비를 하지 않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악을 행하는, 괴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8절은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조용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수없이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가 그걸 떨쳐버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디발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걸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 가정이 많이 깨지잖아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요즘은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벌 받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경건한 자녀를 낳으면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그 경건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게 11조죠. 당연히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3장에 보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표가 11조잖아요. 새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그 믿음의 표를 나는 직접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가 무너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걸 받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 없어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거 자기 것 하고 나쁜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온전했다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11조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재앙을 내릴까요? 아니죠. 11조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그들에게 한재를 내리고 풍재를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는 그런 재앙은 안 내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들으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셨잖아요. 저도 하면서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든 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 찬미의 제사.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보십시오. 16절,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왜 말이 씨가 될까요? 말을 듣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사랑과 그것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이 나옵니다. 치료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거친 말을 계속 내뱉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신앙 가운데서 메말라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 반드시 오신다. 우리 시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시대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시대는 어떤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성도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우리는 좋은 조건이에요. 왜? 주님은 주님 오실 때 수많은 징조들을 성경 여러 곳에 정말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마지막 시대 징조 배우잖아요. 요즘 카페 들어갈 때마다, 식당 들어갈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나중에는 이것이 몸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갖다 대겠구나. 이게 사람들이 거부감 안 생기게 마귀가요 착착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시대는요 백신 안 맞아도 여러분들 물건 사고 팔 수는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쿠팡에서 주문하면 새벽에 오잖아요. 쓱 배송하면 오잖아요. 그거 백신 안 맞았다고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신 안 맞아도 집안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못하게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준비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컴퓨터로 모든 세상이 연결되는, 조금 있으면 자동차도 운전수 없이 자율주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감시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시대 주님은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징조와 예언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로 따지면 90분 다 끝났어요. 이제 인저리 타임입니다. 추가 타임. 그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끝내는 거.
심판 마음이에요. 심판 마음. 심판 1분 줄 수도 있고요. 3분 줄 수도 있고요. 5분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10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선수 마음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심판 마음이에요. 사실 주님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지쳐가지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말라기 시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정말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 대전도 집회입니다. 이제 좀 많이 와도 돼요. 안 그래요? 마스크 쓰고 많이 앉아서 정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전도하고 2022년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2년을 맞아 주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